오늘 스바냐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서가 있는데 이사야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의 성경을 대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의 예언서가 나오는데 그 예언서를 소예언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을 하는 것은 대예언서는 더 중요하고 소예언서는 덜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예언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말하고 그 예언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스바냐의 말씀은 소예언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메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스바냐서는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 스바냐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현손이란 것은 고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고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언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왕족 출신인 사람이 이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말합니다. 그 심판하시는데 마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 될 것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이 될 것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들의 피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오물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아주 두려운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는 진실로 회개하라. 내 삶을 변화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바냐 3장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 아주 두렵고 무서운 날, 심판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평안히 먹고
눕게 될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그 두려운 날에, 그 끔찍한 날에 너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두려운 날에, 그 끔찍한 날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할 때에 여기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가운데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심, 심장, 깊숙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심장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면서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가? 이 심장이 나의 가운데에, 나의 깊숙한 곳에 있으며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에 계실 것이다, 내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날이 찾아옵니다. 무서운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의 시간을 만나게 되고 두려움의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중심에,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15절 후반절, 앞에서도 봉독한 말씀인데 15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니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 강하게 하고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승리하도록 하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니 너는 겁을 내지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가운데에, 너의 중심에, 너의 깊은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중심에, 나의 깊숙한 곳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눈물도 아시고요, 나의 아픔도 아십니다. 나의 필요도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지칠 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면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축 처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몸에 힘이 빠지고 축 처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을 이렇게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24절을 보시면 북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아멘. 우리는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두 팔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을 향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지금 축 처져 있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그 손을 다시 들라는 얘기입니다. 내 손을 들어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 너의 처진 손을 다시 들어서 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그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손이 거룩한 손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힘이 빠지고 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손을 들어라. 너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라. 너희는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을 품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여러분의 손이 처져 있다면 그 손을 다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나에게 있는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절망도 이기게 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게 됐고요, 재산도 잃고 온몸은 병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져서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만큼 죄를 진 사람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죄에 대한 벌이라면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었다면 나는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세상의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항변됐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전보다 2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욥이 경험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에게 전능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낙심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면 우리가 기쁜 것인데 성경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기쁨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진 손을 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